8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인데요. 22절까지 좀 길다면 길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원한 억울함 이거를 이제 들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을 할 때 1절에 보면 이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이 이제 그 기근에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사울의 사람들이 행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땅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그래서 화친을 맺어 언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돼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여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약간 그 언약을 깨고 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지키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세요. 비를 내리지 않으셔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찾아가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해주겠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축복하겠냐 그랬더니 사울의 그 가문의 후손들 7명을 우리가 죽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 때 다윗의 그 용사들이 그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21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이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왜 비가 안 오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셔요.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 아모리 족속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9장의 사건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그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벌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여호수아가 맹세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9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 원주민들 특히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왜? 그의 조상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금 깨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읍니다. 다윗 왕이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면 되겠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복을 빌겠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즉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종의 신분이니까, 노예의 신분이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시행하리라.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사울과 그의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사울의 후손 7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겠다. 다윗 왕이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무비보셋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내어주질 않고 아끼고 8절 왕이 이에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첩이었어요. 리스바는 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사울의 아들 무비 동명이인이에요.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자 5명, 사울의 아들 2명, 총 7명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그러자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4월경을 말합니다. 4월경에 다 한 날에 죽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리스바 그 두 아들 사울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 그 두 아들의 엄마죠. 첩이었던 이 리스바의 선행이 좀 어머니로서의 모정이 여기 좀 기록이 되는데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죽은 때부터 비 올 때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자신의 그 아들의 시체를 떠나지 않고 밤에는 들짐승이 시체를 못 뜯어먹게 낮에는 새들이 못 뜯어먹게 계속 지켰다. 적지 않은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죽은 날로부터 비가 올 때까지 밤낮으로. 대단한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립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다윗이 직접 갔어요. 여기서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왔던 그 시체 그 뼈만 남았겠죠. 당연히 썩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가져다가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백성들이 7명 있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죽였던 목매달아 죽인 7명을 그 뼈를 가져다가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다윗 왕과 백성들이 함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7명의 함께 합동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던 두 아들의 엄마였던 그 리스바의 그 정성. 왜냐하면 시체가 뜯어먹기는 거는 그 당시의 그 문화상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 정상적인 그 장사를 지내주기 위해서 계속 그 엄마는 밤낮으로 그 시체를,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던 거예요. 그 소식에 감동을 한 다윗이 직접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7명의 그 뼈를 함께 묻어서 장례를 백성들과 함께 치러 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 15절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이 범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죄를 다윗 왕 때에까지 이어지게 하셨고 그 벌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책임을 갖고 지켰어야 되는 건데 사울 왕이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 그 벌이 임하고 있잖아요. 이어진다는 거죠. 언약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과 한 언약이지 나와는 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다윗 왕과 그 시대, 백성들의 시대까지 그 벌이 지금 징계가 임했는데, 그러면 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7명을 목매달았을 때 비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장사까지, 장례까지 치러준 후에야 복을 내리셨느냐, 비를 내리셨느냐 하는 것은, 자, 당시의 백성들은 이거는 사울 왕의 잘못이지 우리의 뭐 잘못인가? 그러나 사울 왕이 기브온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죽일 때 그 백성들도 동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도 죄를 묻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 왕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즉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지은 죄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이 범했지만, 죄를 졌지만 자신들은 동참한 그 죄에 대해서 장례를 같이 치러줬다는 것은 이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걸 먼저 보고 전체적인 교훈을 마지막에 정리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쳤어요.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00세겔은 무게가 3.4kg 정도, 3kg가 넘는 창을 든 그 부비노이라는 그 거인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지쳤을 때. 그러자 17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 왕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게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자, 아비새가 이스부비놉을 죽였고, 십북에는 삽을 쳐 죽였고,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아주 큰 거인을 또 골리앗과 같은 거인,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쳐 죽였다라고 누가 엘하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20절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네 사람 누구냐?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은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비새와 십북에와 엘하난과 요나단에 의해서 이스부비놉과 그리고 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블레셋 장수와 그리고 라흐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와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20절에 나오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거인족을 쳐 죽였어요. 이 4명을.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 4명이 블레셋의 장수, 대표적인 장수 4명을 쳐 죽인 기록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블레셋 장군들은 3.4kg가 넘는 창과 배틀채 같은 칼과 창자루 이런 거를 갖고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다윗의 장수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는지는 얘기 안 하고 성경은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다. 굉장히 비유적인데 그럼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들려졌던 게 과연 뭐냐? 이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물론 돌 5개와 물맷돌 5개와 물매가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2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람 중심으로 기록을 했지만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15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한다. 곱은 블레셋에서 좀 가까운 동네야.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은 곱이라는 이 중간 블레셋에 가까운 마을. 세 번째는 어디냐? 20절 가드에서 전쟁할 때 가드는 블레셋의 중심 수도야. 그러면 쳐들어왔죠? 근데 중간 수도,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군대가 계속 진격을 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국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그것을 꼭
인정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에 사건으로 넘어와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그 7명을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살려줬어요? 아니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뭔가를 다윗 왕에게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무비보셋이 왜 살았어요? 언약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죽음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언약 때문에. 무슨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살 수 있었던 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때문이었다. 공로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우리가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3년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기근으로 대변되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 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손과 그와 함께한 그 부하들의 손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신 대로 무비보셋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이었음을 말씀은 교훈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저희들이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복음 때문인 것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